네, 잘 쉬었습니까? 네, 앞 시간에 해방 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구원론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하면서 이 해방 신학이 이제 전통적인 신학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평제와 자유주의 성경 해석방법에 기초를 둔다. 그러니까 상황을 중요시한다. 여기 보시면 상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화, 복음화가 아니라 인간화로 하기가 굉장히 쉽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전통신학을 개인주의 신앙의 사유화로 몰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좀 설명할 게 있어서 출애굽길 보는 해방시학 출애굽을 현실적 구원으로 인식하고요. 영적 구원이 아니라 가나, 억압, 질병에서의 해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죠. 해방신학의 교회론을 보면 해방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교회는 해방을 위한 전위대 역할이다. 현실을 비판적 성찰하고 교육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한 출애굽기를 보는 해방신학자들에 대한 비평을 보면 출애굽은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의 실제적 의미를 영적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구원은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것은요. 해방신학이 주로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냐? 가난한 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에도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만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 다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가난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부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편견을 가지고 인용하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있어서의 선교를 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약속과 축복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의 확인,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갱신에는 열방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더 할 겁니다. 네. 네. 출애굽에 있어서의 선교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심을 보여주며, 둘째로는 다신교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하심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의 구속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또한 인류를 향한 그의 언약은 결코 잊지 않으시며, 열방 세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 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연구 적용하게 보면 모세의 생애처럼 선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을 죽도록 따르며 자신의 민족과 고난을 함께 받을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의 영적 신앙과 진정한 출애굽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출애굽이 왜 중요한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펼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기점으로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요셉 이런 사람들, 특별히 야곱이 잠겨 일어나 돌단을 쌓은 걸 본받았어. 야곱이 자다 깨가지고 그 옆에 이제 돌이 하나 있으니까 해서 기름을 부었다. 종교 아니냐? 뭐 본다면 종교죠. 예, 뭐 토테미즘 정도 되겠죠. 토템은 토테미즘 다 토테미즘이에요. 예, 그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이때까지는 뭐라고 하느냐? 굳이 하자면 뭐 무속신앙은 샤머니즘이죠. 혹은 토테미즘.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되실 겁니다. 토테미즘 다 토테미즘이니까. 이때는 그냥 하나의 신앙이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때를 하나의 종교의 형태를 띈 것이 아니고요. 이때는 그냥 하나의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의 탄생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종교가 되기 위한 몇 가지의 그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로 가게 하라. 가서 뭐 하기 위해서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하나의 종교. 이 종교를 일컬어 우리는 히브리 종교 혹은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종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보다는 히브리 종교 혹은 야훼 종교. 우리가 여호와로 하겠습니다. 본래 야훼가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 종교.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이 믿기 때문에 히브리 종교고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 종교입니다. 자, 여기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종교가 종교 형태를 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로 항상 중요한 것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아론의 후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제사를 계속 집례하는 그 후손들. 그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되겠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합니다. 모세오경이 되겠죠. 모세가 받았던 뭐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 필요합니다. 십계명 포함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장소, 소위 말해서 성막이 필요합니다. 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있고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율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 장소,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질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종교라고 합니다.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종교. 뭐 이스라엘 종교라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믿을 때 이스라엘 종교. 기본적으로 히브리 종교 혹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종교가 하나의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시대에서 성정시대 왜 중요한
것이, 물론 이건 솔로몬 성전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막은 움직입니다. 근데 성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시온 사상의 출발입니다. 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막은 옮길 수 있지만 성전은 옮기지 못하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시온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종교에서 새로운 다른 하나의 종교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이제 사라집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586년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두루마리든 무엇이든 그걸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지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은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서 고민합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집에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장도 있고 물론 예언자도 있었죠. 예언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집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것을 집례한 제사장도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지에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포로지에서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성경을 편집합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편집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 편집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부터 편집합니다. 토라죠.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제 편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편집한 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게 바로 랍비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회당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이 중심이 아니라 랍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유대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 종교 이름을 지금도 있는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를 이렇게 보면 랍비 유대교라고 합니다. 왜? 랍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서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랍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유대교에는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특별히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당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저는 기독교란 말보다 그리스도교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한자잖아요. 원래 그리스도교가 맞는 거죠.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의 종교 무엇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의 탄생 회당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내가 내 신앙 고백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교회 이제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에크칼레오 외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리어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회당의 대부분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랍비에서 이제 감독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목사 내지는 신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특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성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부터는 이제 완전히 물론 유대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이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편집에도 이 부분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죠. 여기서 물론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교에 못지않은 당연히 유대교가 되겠고요. 유대교에 못지않은 여기는 히브리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고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종교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히브리 종교의 시작.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도 사실 여러분들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 하루속히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또 설명할 날이 있겠죠. 네,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업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